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만들어가는 작은 노력들, 또 선택들, 그리고 기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서원 기도의 모범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서원이란 한마디로 맹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원하는 것을 기원하며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를 바라며 그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 아주 짧게 두 절만 읽었습니다. 우선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모든 감정과 또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고 공격하는 분인나 때문에 생긴 그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는 남편의 어떤 답답한 모습, 또한 이 모든 속상함의 아주 근본 이유인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현실과 또 그런 꾸미지 않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이 통곡하고 있는 한나를 상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기도를 처음 드렸을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한 시간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특별히 매년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분인나는 계속해서 독서를 날립니다.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적어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날에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실로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녀의 괴로움은 늘 그녀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떤 기도를 해왔을까요?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쏟아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서러움과 아쉬움, 안타까움과 괴로움에 휩싸일 때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기 변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간혹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를 비난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투정에 가까운 두서없고 거친 말들이 복잡한 감정과 어울려서 쏟아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도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폭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다 어느덧 그녀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한나가 그동안 이렇게 쭉 드려왔던 기도가 10절이었다면 11절에서는 그동안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변했습니다. 이전의 기도는 통곡하며 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11절의 기도는 보다 상세하게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 18절에 가면 한나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음식도 먹고 또 슬퍼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의 기도는 그녀에게 좀 처음 있었던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기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해답을 얻은 응답을 얻은 기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이 서원 기도도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아들을 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다시 하나님께 아들을 이렇게 바치겠다 하는 것.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도로 이렇게 드릴 거면서 왜 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기도의 변화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한나의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였다면 11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달라고 물론 기도했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체면과 또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의 기도가 바뀐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아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통곡하는 기도로 끝났다면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도 물론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오래된 기도, 여전히 슬픔과 억울함에 젖어 있는 기도만 내가 하고 있다면 한번 이걸 돌이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로 좀 뭔가 변화를 주는 것. 한번 그런 걸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놓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면 주님의 응답도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한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그 아들을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